4월 22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크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2, 3일 저녁에도 저희들을 부르시어 주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 속한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키시고 이 어려운 시기가 무사히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코로나19가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물러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라는 뜻밖의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이 오면 얼마나 지혜로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지도자가 얼마나 잘 해야 하는지, 또 나만 살겠다는 의식이 커질수록 결국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다는 것, 또한 우리들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러면서 동시에 누군가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 사회는 비로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 모든 것을 깨닫는 소중한 기간이라고 여기면 코로나19가 비록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남기고 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상이 깨어지는 것은 단순한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 자체를 바꿔버리는 아주 막강한 권력이라는 것도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일상을 존중하고 그리고 일상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기도로 하나님과는 더욱더 밀착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처음 들으면서 의아해했다가 이제는 점점 익숙해졌고 이제는 누구나 다 알아듣는 우리들의 일상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이러스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만이 가장 확실한 태도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바이러스는 신자와 불신자, 이단과 정통, 인종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바이러스를 대하는 태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바이러스는 인간을 숙주로 삼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바이러스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감염자가 줄었다고 해서 마음을 놓고 마음대로 행동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이 익숙해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신앙적 거리두기를 이제 실천해야 할 것 같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러스나 질병에 관해서는 교회보다도 의사들이 더 잘 압니다. 그러므로 이런 질병에 관계된 부분에서는 의사들의 말을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는 보건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더욱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이때에 도대체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하는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신앙적 거리두기는 무언가 우리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이 말씀은 사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이 똘똘 뭉쳐서 따로 살아라 이런 의미보다도 이 본문의 말씀은 우선 큰 틀로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 이방인의 그 그릇된 관습, 다시 말하면 탐욕과 음란이나 이런 쪽으로 되돌아가보는 형제들과 뒤섞이지 말라는 경고로서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당부를 한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쾌락과 음란을 사랑하면서 가버린 그들과 같은 멍에를 메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고 본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과 분리되어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든지 도시를 떠나서 사막 한가운데를 가든지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의 구별됨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다는 말씀도 동시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결코 세상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없으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비관하며 세상에 살면서 이놈의 세상 그러면서 세상을 비관하고 그렇게 세상을 욕하고 살라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그 세상적인 것들을 따르지 않고 바로 그러한 세상성을 쫓아가는 것에서의 거리두기, 바로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결되었다,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할 때 이 말 자체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의미죠. 왜냐하면 이 세상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버렸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은 구별된 거룩한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매는 멍에는 무엇이고 불신자가 매는 멍에는 무엇인가, 이거 알면 다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협력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불신자와 함께 또 해야 될 때도 있지요. 뭐 서로 돈을 벌기 위해서 동업을 한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내가 그 업이 같다면 서로 동업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마늘을 뽑기 위해서 녹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만 다 골라가지고 녹을 쓴다든가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불신자인데. 그런 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면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큰 뜻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만약에 그렇게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아는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는 이런 일들을 그냥 잘라버리면 이 말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따로 모여서 특정한 곳에 모여 산다면 그게 천국이 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공동체 운동이 있었습니다. 따로 산속에, 따로 사막에 그렇게 해서 이 번잡한 세상을 떠나서 믿는 사람들만의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시도하려는 많은 공동체 운동이 있었지만 결국 지금 이 세상 한가운데에는 교회만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겠죠. 왜냐하면 세상을 저버리고 따로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거룩한 모양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의도는 좋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리는 세상 한가운데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의 멍에, 즉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는 다름 아닌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의 삶을 사는 일을 불신자와 함께 협력해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는 저도 어릴 때 소 길들인다고 소 콧뚜레를 잡고 앞에 서서 소를 이렇게 이끌던 때도 있었고, 제 어릴 때는 거의 소가 집에 모든 일을 감당하는 그런 큰 일꾼이었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멍에가 이렇게 시어자 모양으로 소 한 마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가 구름마다 끌고 다 했죠. 근데 사도 바울 당시에는 소 두 마리에다가 일자로 된 멍에를 얹어가지고 소 두 마리가 동시에 일을 하는 이런 소입니다. 그러니까 소 두 마리를 세워놓고 멍에를 메고 일을 하는데 여기에서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뭐냐면 이 멍에를 함께 맨다는 말, 이 말은 목적과 방향이 같아야만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 한 마리는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한 마리는 저쪽으로 가려고 하면 이 방향이 달라서 일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멍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은 멍에를 낼 때는 같은 방향과 그리고 같은 목적이 있어야만이 올바르게 일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의 멍에와 불신자의 멍에가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믿다가 다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그 사람들과 어찌 같은 멍에를 메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이 서로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사탄이 조화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될 수 없듯이 신자와 불신자의 멍에는 그만큼 차이가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로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또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다는 것 자체로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 저 사람하고 같이 일 안 해. 하고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같이 하지 않는다라는 그 정도에서만 끝내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하나의 삶을 요구하는데 그게 뭐냐?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리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와라는 거죠. 그들과 함께 놀고 함께 같이 가지 말고 나와라. 따로 있을 자리, 즉 구별된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디입니까? 그걸 우리는 지도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신령 땅은 거룩하고 조금만 더 내려가면 저 밑에 동네는 좀 덜 거룩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행실에서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나오라고. 그럼 부정한 게 어떤 겁니까? 율법적으로 또는 이슬람에서 말한 대로 소고기는 먹어도 되고 돼지고기는 부정하니까 먹으면 안 되는 것, 이런 것으로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악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선하게 지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물을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우리가 판가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따로 나와서 부정한 것을 손대지 말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고백이냐 이 말입니다. 어떠한 곳에 있든지 어떠한 시간 속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첫째 조건입니다. 따로 나와서 산다는 것은 지도와도 관계없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법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것이 바로 구별된 장소요, 시간이요, 적이랍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비추어서 그 십자가와 동일한 방향이냐, 십자가와 같은 의미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동일하고 그 의미가 같아야 거룩한 길이요 구별된 자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첫걸음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율법적 종교적 규칙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온갖 협잡들과 생명 살림을 부정하는 것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거룩한 모습은 십자가에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도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즉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만 판벌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걸음과 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얼마나 일치되고 있는가, 바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구별된 자리, 따로 나온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 사는 자리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이 의식을 하고 살아갑니까?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에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어사오매 우리의 가슴에 울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갈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